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들어서 정결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음을 알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또 안들 속수무책입니다. 무능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지난 일은들 후회하면서 바로 살지 못하고 오늘 당한 일에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새로운 길로,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늘 이 새벽 일어나서 이렇게 이 자리로 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셔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 속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주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름을 들을 수 있고 주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주의 능력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때로 우리는 빌바를 모릅니다. 참으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알고 살아가든 때로는 모르고 살든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그리고 먼 후에 오늘을 돌아보면서 주의 크신 능력이 거기에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며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먼 훗날에는 더더욱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범사에 주님의 축복이 있었고 합동하여 선을 이룬 것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선교 사업과 또 교회에서 하고 일 하나하나가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옵소서. 주께서 보내지 않은 지선할 수 있으며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그 전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수고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이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중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기업에 복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몸 바칠 때 하늘로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 위에 같이 계시옵소서. 대통령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바른 판단 주시며 이 민족과 이 결의를 바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온 정치가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의 귀한 일꾼들, 주 앞에 또 하는 지도자들에게 오늘도 능력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사람의 손에 맡기지 정치가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온 국민이 하옵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적은 이득을 위하여 내일의 큰 것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불화한 가운데서
그 많은 일들과 또 미래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불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참고 견디며 사랑하고 협력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그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는 일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귀한 결실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모든 일이 암담하기만 하지만은 주여, 저 지하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굽어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원한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혹은 실직한 가정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하나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128편입니다. 128편 1절로부터 6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128편 1절로 끝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시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이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시는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시편 127편과 함께 가정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찬양하는 찬송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가정에 주신 축복, 가정에 주신 축복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옷이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주례할 때 맨 먼저 성시를 읽을 때 반드시 이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견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없고 또 가정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성전의 관계와 그 하는 관계와 가정 관계를 이렇게 아주 잘 조화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적 관계에서 말입니다. 가정, 자녀가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행복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 그 가정의 가정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편과 28편이 연결이 되는데요. 27편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집을, 그 집이라는 말이 큽니다. 집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이것은 가문을 말하기도 합니다. 집을 세운다. 그건 결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을 이어 가문이 쭉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한 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축복이 가정을 통해 오고 어떤 의미에서 가정에서 결실되는 것입니다. 그건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직업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가정에서
그 집에서 이것이 결실되고 통합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집, 주님이 함께하는 집이 어떠한가를 시적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요.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이 옵시다. 경건. 하도 10장에 보면은 그 고넬료의 가정이 또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복된 가정입니다. 고넬료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그랬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경외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놓고도 온 집과 친척과 친구가 다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경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서선이 잘하였나이다. 아주 가정 방문에 대해서 아주 예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방 많이 할 때 어떤 분은 아주 그 고넬료가 말한 그것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신방 들어가면은 오서선이 잘하였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좀 아는구만. 그렇죠. 오서선이 잘하였나이다. 그 고넬료. 그런데 한마디 말씀을 빼놨더라고요. 오서선이 잘하였나이다.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고넬료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걸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이 더 중요한데 그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좀 멋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오서선이 잘하였나이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여기 보니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온 집안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한 주일 동안 일하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그 모든 행사가 말이에요. 주의 도에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 집으로 더불어 경외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게 복이 있다. 그리고 삽니다.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건 직업입니다. 기업을 말하는 것이요. 이런 가정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제일 불행한 수고한 것이 헛되는 것이죠. 헛되는 것. 그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도 공부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될 공부를 해야지. 쓸데없는 공부 많이 해서 뭘 하겠어요. 머리만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정보는 많이 알아서 뭘 하겠어요. 결국은 수고라는 건 공부를 하는 수고도 꼭 해야 될 공부,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일을 해도 아주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 헛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서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했다. 이건 실수다. 나는 일생을 잘못 보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나는 모르고 한 일인데 이제 와서 보니 참 잘한 일이다. 나는 적은 수고를 했는데 큰 열매를 거두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뿜으로 단을 거둔다. 나는 무언가 이거 잘 모르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씨를 뿌렸으면 추수가 있고 공부했으면 여기에 결고요. 무엇을 하든지 수고의 열매가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이에요. 수고 없이 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공짜를 봐요. 공짜. 아무 수고도 없이 거저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수고와 함께 은사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래야만 그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돈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돈의 가치까지 주세요.
돈의 의미까지 주사요. 돈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까지 주는 거예요. 돈만 주시질 않아요. 돈 그저 가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땀을 흘려서 얻어야 행복해요. 수고해서 얻었을 때만 비로소 그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직할 수 있고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고 돈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만 주시려고 하지 않아요. 돈에 따르는 행복까지 같이 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좀 수고해라. 그죠? 우리 지혜로운 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할 때 그저 주지 않아요. 심부름을 시켜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줘요. 해야 될 이걸 하라. 해야 된다. 그거 참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수고는 참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그 당시에는 불평스러웠습니다만은, 늘 가끔 이제 옛날 얘기니까 꿈도 꾸게 되고 약도 하게 되고 그래요. 방학 때 말입니다. 여름방학이나 더구나 겨울방학 때면은 그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방학이야말로 손꼽아리다가 그냥 놀고만 싶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방학이라고 해서 노는 게 아니다. 방학이니까 방학 때 할 일이 있다. 방학이라고 그렇게 만판 놀아서는 안 된다. 참 제가 그게 좀 싫었댔는데요. 하루에 가마니를 8장을 짜라는 것. 이걸 짜고야 놀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쓸 데도 없어요. 가만히 짜서. 그럼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짜야 돼요. 이거 혼자서 이렇게 짜기가 있어요. 그 기계로 짜는 건데, 이걸 그저 아침에 넉 장, 저녁에 넉 장 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침에 5장, 저녁에 석 장 짜기도. 어쨌든 8장을 꼭 채워야 됩니다. 채우면 벼락이 떨어집니다. 다음날까지 더 해야 됩니다. 합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내내 그걸 8장씩 짜면서 좀 평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너무 하시다.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야 되나? 수고하는 것. 그래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서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걸 좀 짜놓으면 어떤 때는 너 수고했다. 그리고 뭘 주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수고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스케이트도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네가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준다. 그냥 주는 거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준다. 전혀 틀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 없이 버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복잡한 거예요. 또 수고 없이 될 줄로 이 미신적 신앙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 뿌리지 않는데 곡식을 주십니까? 씨 뿌리는 건 우리 몫이에요. 수고하는 건 우리 몫이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온 집안이 수고해야 돼요. 한 사람만 수고하고 한 사람은 노는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 옛날에 더구나 목자도 그렇고 농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온 집안이 하는 거예요. 온 집안이. 어린아이들까지. 한참 바쁜 때는 부지깽이도 일한다잖아요. 부지깽이도 바빠요.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온 집안이 일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뿌리는 것, 거둘 때 모든 일에서 온 집안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가정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너 안에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형통하고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를 생각했어요. 자,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는 약한 나무랄 것도 없어요. 넝쿨이니까요. 혼자서 서 있지도 못해요. 누군가가 버티고 있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포도나무는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예요. 남편이 버텨줘야 돼요. 결실한 포도나무. 더구나 포도가 많이 열렸어요, 지금. 그러면 버팀목으로 이렇게 버텨줘야 돼요. 그것이 아내의 위치예요. 결실은 많이 하는데 혼자서 버티질 못해요. 버텨주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포도 열매 때 그 열매 열린 다음에 그 포도나무, 그 포도밭 가까이만 가도 그 냄새가 아주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야말로 소담합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열매를 많이 맺혔어요. 누군가가 버텨주지 않으면 나 쓰러지고 말아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보세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남편이 또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포도나무 향기를 맡고 포도 그늘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마음. 이 아내의 모습이에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 다음에는 내 술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쭉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상해 보세요. 여기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먹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디냐?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죠. 온 집안이. 우리가 이걸 못해서 문제죠. 제가 남편은 저 나름대로 바쁘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뭐 아이들은 아이들 새벽에 가고 저녁에 가고 하니까 이게 몰지 못하는데 이건 참으로 불행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온 집안이 다 모이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가정에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러 다닐 때 방문 목사로 다니면서 설교할 때 가면 당연히 그 목사님 댁 어떤 때는 장로님 댁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자고 주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오후에 학교 오고 그랬는데 그 주일날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에 일어나가지고 전부 세수하고 그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넥타이 매가지고 모자까지 씌워서 아주 어디 뭐 굉장한 데 가는 것처럼 다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벌써 오븐에다가 뭐 고기를 넣어두어서 들었을 때 벌써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벌써 요리가 돼 있어요. 오븐에. 그다음에 들어가서 음식을 해놓고 쭉 했는데 좀 큰 아이들이 있는 데는 큰 아이들 둘러앉아서 또 온 이웃까지 초청을 해. 그래서 두 집이 함께 하기도 하고. 난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배 마친 다음에 교회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집에 가지 않고 할 일도 없이 그냥 빈둥빈둥해요. 정 일이 바쁘면 몰라도. 그래서 내가 주일날 여러분 회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회의도 하지 말라고. 예배 마치고는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라. 아이들과 같이 다 이웃과 함께 이렇게 쭉 들어앉아서 좀 하는 거죠. 그래도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일 때 보면 또 거기다가 또 고무풍선까지 매달아 놨어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생일 축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한 절 읽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제일 어린 아이가 해요. 제일 어린 아이가 좀 서툰 말로 또닥또닥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온 가족이 식대에 둘러앉은 거. 거기다가 이웃 사람 손님까지 초대해 놓고 같이 앉았어요. 제가 거기에 초대받아서 많이 해봤어요. 어떤 데는 모르는 교회에 한번 모른 척하고 참석을 했대요. 물론 목사라는 것도 얘기 안 하고. 낯선 그 장로님 한 분 딱 오더니 오늘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저희 집에 초대하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Would you give us honor to invite you? 그 말이거든요. 당신을 초대하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을 드리지요. 그랬어요. 그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사는 재미예요. 참 복잡하게 생각하면 좋은 집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 함께 둘러앉는, 식탁에 둘러앉는 모습. 그 아이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최고야. 이게 그랬어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상에 쭉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더 큰 복이 하나 있어요.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 중심적이에요.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교회 나왔다가 가정으로.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다음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1년에 3차례씩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고, 이것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뿌리, 복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 다음에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손이 이어진다는 거죠.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자식의 자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래서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일 때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고 또 손자가 있고 줄줄이 이게 이어져야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가 그게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손자 보는 복이죠. 자식의 자식이니까. 사실 이 손자와 할아버지, 그건 참 복된 것이죠. 지금 제 방에 하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8년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38년 그때에 제가 6살 때예요. 그때 제 할아버지가 저를 또 이렇게 안고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걸 하나 구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 얻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모이는 그런 노회인데 모임 속에 다 어른들, 목사님 장로님들만 사진을 우리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 한쪽에 할아버지가 어린아이 나 하나 어디 떡떡 이렇게 찍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적이며 가정적이요. 가정은 곧 교회의 계속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교회화하는 거죠. 가정을 교회화하고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